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과 20장, 오늘 긴 장인데, 긴장을 한다는 말은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만 훑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오늘 제목도 제가 정한 것이 있지만 과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악이 과연 선을 이길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또 성취되고 있을까요? 이것도 참으로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스라고 선뜻 대답하기에는 너무 고달픈 인생이고 세상이 요지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들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잘것없고 교회들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왕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를 세운다는 것은 그 과정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는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그는 긴 겨울 속으로 어쩌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의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사울이 미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냥 양이나 치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네가 다음에 왕이 된단다 그러고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전쟁을 나가서 그냥 자기 목숨 악밖에 여기지 않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말입니다. 시기에서 창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젊은 나이에 이 죽음 바로 앞에 있는 다윗, 하나님이나 사무엘을 저주할 만합니다. 미칠 노릇이죠. 왜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구겨진다는 말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벌써 수차례 죽을 위기 넘겼지 않습니까? 음악치로 수금을 타면서 음악치 하프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게 실패하자 자기 딸을 너한테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사위를 맞아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는 음모까지 세웠습니다. 다 실패했죠. 이것을 한 아들 요나단이 충심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간언을 해서
오늘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울이 그래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하마까지 했는데 또 전쟁이 나서 다윗이 대성을 거두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했을 때 다윗의 집까지 찾아가서 암살당까지 보내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이 말들이 참 중요합니다.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니, 자기 집으로 피했는데 거기까지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으니 아내 미갈, 사울의 딸 아닙니까? 도움으로 창을 통해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음 왕 다윗의 인생입니다. 아마 지금 상황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갈 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하고 만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기 때문에 줄거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납니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동정을 살피고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살이를 거두었는지를 살핀 다음에 내가 너한테 표시해 주마,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다윗은 피하고 사울은 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죠.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여러분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이렇게 살기 등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울의 살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다윗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막강한 무력으로 젊은 전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설기등등하는 왕이 노래하는 목동을 공격하고 창이 하프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싸움을 벌일 때마다 사울 왕은 더 약해지고 더 미쳐간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친구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멋진 이야기를 짧은 구절 안에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로는 사울의 세력이 엄청 커요. 그의 살인은 점점 더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은 또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그 깊은 동굴 속으로, 긴 겨울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거꾸로 이야기했죠. 한 사람은 점점 미쳐가고 있고 한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여전히 친구가 있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보호자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딸인 미갈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다윗이 자기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상대인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 우정을 한번 보실까요? 이 우정은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우정, 어떤 관계 중에 참 아름다운 우정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의 몇 구절이 이들의 관계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18장 1절, 그 다음에 19장 1절, 20장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실 쉽게 맺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우정, 이 약속, 이 맹세는 사실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사나이로 친해서 만나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없는 단어래요. 유일하게 히브리어만에 있는 단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면 긍휼, 인자하심,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자하심,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을 기초로 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 인자하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서로를 향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로 요나단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우정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믿음이 모든 악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묘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우정, 두 사람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을 지금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가 폭력의 길로, 복수의 길로 가지 않도록 거부하도록 했고, 기꺼이 소극적으로 대하며 또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할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이 우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을수록 다윗은 점점 더 노래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우정 어린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이게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악이 득세해 나갈수록 놀라운 것은 성숙해가는 다윗을 막지 못했습니다. 악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정이었고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요나단이 섬겨서 다윗이 위대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해요. 요나단은 되게 억울해 보여요. 우리 늘 다윗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요나단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보상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늘 미친 아버지 곁에서 다윗을 보호하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같이 전사하고 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환경 속에도 끝까지 우정을 지켰다는 것, 늘 사울 곁에서 그 아버지 사울이 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정말 초라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요나단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요나단도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악이 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악이 승리했다고 우리 십자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실 때 악이 온 세상에다가 내가 승리자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이 보잘것없었던 보인 일도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설교 준비할 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초대교회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너무 짧게 사역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아쉬움이고 너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요절한 것이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9, 6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배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들을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패배한 게 아니라, 돌에 묻혀서 패배한 게 아니라, 개죽음 당한 게 아니라 스데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그러면 또 그것도 패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자, 유명한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겨자씨를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갖다 준 걸로 봤는데, 진짜 볼펜을 쓰다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종이에다 딱 찍습니다. 씨가 딱 그만한 씨예요. 그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냥 볼펜으로 점 찍는 것 같은 그런 씨가 땅에 묻혔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보잘것없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시는 일도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어떤 이 땅에서 일이 이룬 결과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으로도 사실 그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세상을 거스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이 땅에서. 그거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겨자씨만한 교회가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조그만 공간 안에 적은 숫자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면 찌그러지고, 또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려고 해도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거짓말하고 탐욕으로 사역해도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대접을 받고 잘
받고 잘 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점점 깊은 동굴과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이 세상에서도의 삶도 아슬아슬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삶을 한번 이쪽에서 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매일의 삶이 전쟁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한다는 것,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카드만 끌고도 우리 필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기하게 우리 인생을 버티고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의 인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어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것, 이에 타산하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정을 지키는 관계로 유지하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 여러분, 조급한 시대에 관용과 아량을 그래도 베풀려고 한다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의도적으로 절제해 보려는 것. 여러분, 제가 또 목록을 적으려면 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며, 그리고 절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고 우리 상황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생각도 복잡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도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멋진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멋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멋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라도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자꾸 제게 없는 것을 봅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실은 고개를 숙일 일도 없고 얼굴이 어두울 필요도 없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없는 것만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힘들어. 죽겠어. 왜 인생이 힘들어? 그럼 우리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붙잡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위대한 거대한 손길을 안다면 우리가 울고 있는 자리에서 웃어야 하며 무거워하고 있는 자리에서 뛰어야 하며 또한 멈추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가능한 대로 말씀도 올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도 제가 없는 걸 볼 때는 자꾸만 처지는데 이미 저한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제 삶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살기 등등해집니다. 다윗은 깊은 겨울 속으로 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왜 이런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요나단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미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확신 속에 자신을 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악이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